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도 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마귀도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랬어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피스티스, 동일한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사마귀, 사람마귀, 귀신은 지옥 갈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도 믿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걸 말해요. 인식 정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 정도 하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성령님을 남편으로.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신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중매.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말들이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창조자 너희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라 직접 말해요. 네, 호세아서에는 본 남편, 본부라고 표현하였어요. 본부. 네, 고넬료가 아니라 기생 뭡니까? 네? 저기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기생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기생이 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호세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호세아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 다음에 호시아 이런 쉰자가 들어간 게, 이게 우리 알파벳으로 말하는 시은자 이런 이름이 들어간 게 이게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름. 호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안에 고멜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사는 모습, 그걸 고멜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유난히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궁금한 건 못 참아서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하나님, 나는 남자인데 예수님도 남자고 그게 왜 내가 신부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시켜주세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아서 그렇게 따지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감동으로 깨닫게 해준대요.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을 많이 풀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남편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땅이란 뜻이에요. 흙. 그게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고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렇게 해서 최초의 진흙으로 빚어놓은 상태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수준으로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코에다 생기를 하고 불어넣더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격상해서 부르냐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원래는 흙으로 만든 몸뚱아리에서 영이 들어간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생명에서 사람의 상태로 수준이 격화되고 다운되고 낮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명의 상태로 올라설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데 흙으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동문 배필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들게 했다고 했어요. 잠들게 했단 말은 오늘날 말하면 죽여놨다는 뜻이에요. 마취시켰다는 뜻이에요. 아마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담의 갈비를 쭉 빼냈다는, 아이 아파 죽겠네 이거 하나님 미쳤어요. 내 이렇게 아프게 갈비 빼내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죠.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잠들었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잠들게 해놓고 오늘날 말하면 마취시켜놓고 갈비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 따라올 수 있잖아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면요, 남자에게서 나온 자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남자에게서 나온 자 여자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남자는 뭐예요? 반대로 여자를 내보낸 자. 그게 갈비를 빠져나온 데다 다시 갈비를 쭉 끼워 넣으면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내보내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내보내신 분, 여자를 내보낸 분, 그러니까 남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란 말과 남편이란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성경이 말하는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 아버지는 우리를 내보낸 자, 남자는 여자를 내보낸 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굉장히 깊이 들어갈 텐데 지금 따라오셔야 해요. 그러면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나 관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 되어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게 뭐냐? 영접하는 게 곧 믿는 자라고 하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육으로 들어오면 우리 육체가 찢어지겠죠.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라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성경을 푸니까 누구도 반말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앵콜 세미나를 나오고 누구도 날 뭐 2단 3단 그런 소리 아무도 못해요. 왜? 성경을 푸니까요. 제가 성경으로 대부분 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영접에 들어왔으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왔으면 어디 계실까요? 우리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합하여 합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우리가
남자가 자라나서 그 부모의 품을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결혼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결혼의 중심 언어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합치고 하나 되는 걸 이걸 결혼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세례의식은 결혼의식이다. 영적인.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못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바깥을 못 입듯이 딱 감싸는 상태로 연합한 상태.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제게 이렇게 그림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무식이 깽깽합니다. 너무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 고향이 전라도 고흥인데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그 전라도 고흥에서 뭔 괜찮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깡촌인데. 근데 저는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향해 기도도 잊어먹고 막 시작해버렸어요. 사실은 찬양 잘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살 일이니까 그거하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급해서 지나가서 주여 용서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 기도가 중요한데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1호 보조관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섰습니다. 인간된 모습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종이나 듣는 이제 선포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가 한 가지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여간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여기 앞에 계신 홍순현 목사님을 만나고 딱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적은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목사님이 있어서 더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식사를 하면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경남도의 지역만 낙동강금 그 벨트 그 지역만 점령을 안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야, 이런 영적인 사람이 이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다. 아멘. 네. 지금 제가 이제 어디까지 갔죠? 결혼까지 갔죠.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싸고 연합한 상태.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보면 선생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다.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두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 독립이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 번째 소원 대충 감이 잡히죠? 세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 독립이다.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은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소원은 내 만나는 사람,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뭔지 알겠죠? 두 번째 소원도 내 설교를 듣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나의 애절한 소원이에요. 세 번째 소원은 뭐냐? 이제는 알겠죠? 뭐죠? 여러분 천국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천국 보내는 말씀만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야 해요. 천국가 지금 100% 있어요. 나는 뭐 여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내 전 재산을 바쳤고 나는 지금 순교하라고 순교할 마음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니까 이제 그만 보여줘도 100% 믿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내가 제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나 만나달라고 그럼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맹랑한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생생하게 만나주니까 수도 그만 보여줘도 이제 100% 믿어요. 나 목숨 걸고 믿을게요. 그래서 전 재산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말한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아직 안 임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직분하고 상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상관없이 성령이 안 들어와 있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약이, 구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했는데, 신약은 성령을 이 안에 영접하는 사람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신약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름이 성령의 교회예요. 나는 이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살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 안 하고 믿는 성도들을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요.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다. 뭐 빈집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집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악전, 악한 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악한 집에서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미 성전으로 다 변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정순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다 성전이. 할렐루야. 여기 들어온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를 오히려 규모로 봤을 때는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큰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령을 영접하게 하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괜히 내가 우리 주정순 목사님이랑 대화해보니까 저분은 1% 안에 드는 그런 성령을 받게 하는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걸 서술어로 동사로 표현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까 거룩하라 이런 뜻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구절절 문단마다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그걸 해석에 못 해석해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가지고.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120도에 있는 그 바벨론 나라의 고관 대장들을 불러가지고 오케스트라, 생황금, 뭐 양금, 뭐 아쟁 이렇게 막 연주를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에. 그때 모든 고관 대장들은 나를 상징하는 이 금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을 때는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고 협박을 했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가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점수 따려고 쫙 달려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명령한 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더이다 하고 고발하니까 무엇이라? 당장 잡아와라 이렇게 잡아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도지사요, 도지사. 오늘날 높은 사람이요. 너희가 짐짓 이 나를 상징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지금이라도 짓지 않았으니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풀불, 그 용광로, 쇳물, 거기다 뭐 즉시 녹아버리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을 건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저기 악기가 연주될 때 절을 하여라. 근데 이 금신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오늘날 우리 문화의 문화. 미국의 그 아카데미상이 있잖아요. 오스카상. 영화 이번에 누구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여배우가 받았잖아요. 윤여정이가 누구 받았잖아요. 그 상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흉내낸 거예요. 그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했는데 약 60규빗이니까 대략 높이가 27m. 아파트 12층 높이만큼 크게 금신상을 만들고 오케스트라 요즘 빠바바방 연주하면요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기니까 사사랑 메삭 아벤노고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려와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왕이여 그럴 필요 없나이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숭배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화가 이만큼 침을 넣어가지고 여봐라! 저 자들을 당장 불문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그 불문을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겁게 집어넣어라! 했더니 군사들이 끌고 가다가요. 얼마나 더웠는지 끌고 가 집어넣으러 가면 군사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3명을 집어넣었는데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야! 여봐라! 우리가 3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4명이냐? 한 명은 신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 그 신의 아들. 예수님이 신약 성경만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 계속 하고 계셨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삼손이 그 블레셋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내는데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하고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요. 이게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이런데 그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 이야기냐? 강한 자는 사자잖아요. 사실 이 삼손이 사자가 딥나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사자가 으르릉 잡아보려니까 애딱 씨름을 해가지고 뒤에 눕히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에게 이제 벌집이 생기더니 거기 벌꿀을 집을 지어놓고 꿀을 많이 달아놨어요. 원래 있잖아요. 삼손은 나시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사자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거기서 꿀 따먹으면 안 돼요. 나시되는 그런 걸 만지면 부정타기 때문에 안 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따먹어요. 그 희한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또 하나님 내가 물어봤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자는 뭘 말하냐면 유다를 말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12아들을 이제 임종 애언을 할 때 유다에 대해서 애언을 합니다. 유다는 젊은 암사자가 하고 이렇게 애언을 합니다. 이 사자는 유다를 말해요. 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 자 말씀 한번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에 의로우시기를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즉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은 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왜 성령님이냐?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고 연필로 쓴 것이고 다른 필기구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대. 우리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 글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심 뒤에 마음의 종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갖다 놓은 게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요, 성령님은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는데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은 말씀이 나오는 건데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목사님 도무지 여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아니 저도 안 보였어요. 최근에 보였지. 지금 오늘 전쟁은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생명교회 여러분에게 마귀의 군대가 여러분을 죽이러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음매 기죽은 다 죽게 생겼는데 겁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대장인 주정순 기도원 장군이 계셔. 말씀을 증거하는 기도원 장군이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심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온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 그러면 너 나 말고 다른 세력하고 살아봐, 아말렉하고 살아봐, 미디안하고 살아봐, 아니면 동방 사람하고 살아봐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주는 게 축복과 생명이 평안이 아니고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불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행과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모든 악한 것이 달라져 죽이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왜 도적이라고 마귀를 표현하고, 이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허락을 받고 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들어오거든요.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거. 아까 영접하는 게 내 안에 영접하겠습니까? 이 말이요. 믿겠습니까? 이 말이. 아까 믿는다 말이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믿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락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고요. 도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나는 마귀인데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고 들은 적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몰래 들었으니까 도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악전이 되면, 마귀가 들어오는 집이 되면 여러분이 그 세력에 의해서 저주와 사망과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안 좋은 것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이것은 오늘 예수 생명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귀 세력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쟁으로 해서 죽게 생겼잖아요. 전쟁에 이겨야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 거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은 사실 암몬 모압 그 세상 사람들, 에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이 세력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끌고 갈 때 비에서 야금야금 공격해가지고 잡아다가 물질도 뺏어가고 잡아다가 노예 삼고 반항하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한 거이 아말렉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미디안이에요. 아니 아말렉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동맹을 맺은 이 세력은 하나님의 신앙을 반대하는 세력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반대하는 마귀 세력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 세력을 어떻게 막아야 하냐고요. 어떻게? 그래, 이걸 막아야 사망을 면하고 저주를 면하고 질병을 면하고 불행을 면하고 고통을 면하는데 이거 막아내야 하잖아요. 이거 막아내는 장수가 있는데 예수 생명교회 주정순 목사님이 그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여러분들이 이끌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싸워야 해. 장군은 주정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보이냐면 옛날인데 3000년 전이니까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연합군인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기드온이 사사거든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판관기, 그 공동번역에는 판관기라고 했어요. 판관기라는 건 재판하는 지도자. 옛날에 왕이 재판할 때 왕의 역할을 대신한 자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해 준 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구원해라 하니까 이제 온 나라에 이제 방을 붙이고 이렇게 보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아니 적군은 13만 5천인데 우리는 3만 5천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말하면 전쟁은요 3대 1은 돼야 전쟁이 되거든요. 방어하는 자가 높은 고지에서 적들을 막아낼 때 3분의 1 정도는 돼야. 내가 장교 출신인데 진지를 고지를 하면 지리적 이점에 의해서 밑에서 올라오고 허덕거리고 올라오는 사람을 위에서 딱콩딱콩 총을 쏘면 3분의 1만 있어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3대 1이 돼야 막아낼 수 있어요. 적군이 너무 많으면 못 막아내요. 근데 13만 5천인데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대요. 그게 왜 많냐?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걸로 착각하고 나한테 영광을 안 돌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 했더니 세상에 마상에 22,000이나 가버렸어요. 22,000. 이제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10,000명. 근데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많다. 더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걸 데려가가지고 시내가에서 물을 떠먹이는 거예요. 그래 손과 발을 네 다리를 땅에다 접착시키고 혀로 헐렁헐렁 하고 개처럼 먹는 사람은 이제 왼편에, 성경에는 왼편이라는 말은 없지만 왼편에 세우고 또 물을 떠먹기는 떠먹는데 이제 물을 꿇고 떠먹는 사람도 그도 왼편에 세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쪽으로 앉아서 무릎을 안 꿇고 물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망을 보면서 경계를 서면서 하는 사람은 이 정예화된 이제 그런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라는데 세상에 세우고 보니까 이쪽에는 9,700명, 여기는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 그러니까 9,700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300명. 적군은 13만 5천인데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러니 기드온이 전쟁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유 불안한 거요. 기드온아 두려우냐? 성경에는 두려우냐? 말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두려우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진에 가봐라. 내 부관, 내 보좌관 부라를 데리고 이 장군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있거든요. 제가 장군 출신인데 보통 사단장을 대위나 이제 또 소령 정도가 보좌관이었지. 그리고 수행 비서관은 수행관은 중이나 대위를 가요. 그 부라라는 이제 보좌관이 있는데 그건 기드온의 병기전자예요. 둘이서 한번 적진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살살살 기어가지고 적진에 가는데 경계서다가 이렇게 보초를 교대하는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는데 여보게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이 하나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 이 미디안 연합 이 군대의 진을 뭉개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기드온의 칼이네 그런다고. 자 여기서 기드온의 칼, 그 다음에 보리떡, 이게 뭘 의미하냐? 보리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단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수술해가지고 변화시키는데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고쳐버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좌우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네 검. 이게 군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칼이고 군대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하느냐? 주정순 목사님이 증거하니까 이게 기도원의 칼이라, 주정순 목사님의 칼이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정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예수 생명의 교회를 도와가지고 원수 마귀 세력을 묵사발을 내준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육회 삼회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꿈에 본 이 보리떡, 이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보리떡이란 말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구유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이에요. 나귀와 같은 겸손한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 구유인데, 구유에 누인 것은 사관, 여관에 누울 곳이 없어 잠깐 어르르 꺾고 놔둔 게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들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을 하더니,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표징으로 말해주는데, 가서 구유에 누워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 구유에 누워있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났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어야만이 예수님이다. 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랬다고요.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인데, 그분이 예수님 표시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어야만이 예수님 표시요. 구유에 누워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우리의 음식이 우리에게 먹으면 육체가 사는 것처럼 이 육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서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믿으면, 영접하는 게 먹는 거예요.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주는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서 원수 마귀를 묵살을 내주는 육회 삼천 전쟁이 바로 이 기도원 전쟁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전쟁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수 마귀를 능히 이미 이겨버렸어요. 우리 찬송에 나오잖아요. 부활 찬송이 뭐나요? 원수를 더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난 마귀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사망의 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사망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무덤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못 살아나게 눌러놓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힘으로 확 걷어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확 벗겨버리고 부활해버렸어요. 그게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려고 예수 생명교회를 돕고 계시고 여기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기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리떡과 칼은 예수님. 육회 삼회 통쾌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저주에서 축복으로, 할렐루야. 고통에서 평강으로, 할렐루야. 슬픔에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불행에서 행복으로, 할렐루야. 예수는 이걸 하는 거예요. 사망, 아말렉, 저주, 사망, 불행, 고통, 질병 이런 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쪽으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육회 삼회 통쾌. 여기는 전쟁에 이기러 와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곳이요. 근데 여기로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1등으로 주정순 목사님을 섬기고 한편이 돼가지고 마귀를 여지없이 묵사발을 내는, 좀 표현이 거치지만 묵사발을 내는 그런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회 삼회 통쾌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